오랫동안 시민들에게 존경을 받고 크고 강력하며 아주 부유한 공동체가 있었습니다. 유대의 공동체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곳에는 무슨 일이 있었겠습니까? 많은 이단 종교도 있었겠죠. 또 이단 종교를 섬기는 제사도 있었겠죠. 이런 사대 지역에 위치한 사대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은 지금 메시지를 보내고 계십니다. 사대 교회에 대한 메시지는 책망으로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사대 교회의 행위를 잘 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그들을요,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진 교회라고 부르십니다. 이것은 굉장히 활동이 많고 세상에서 볼 때는 굉장히 일도 많이 하는 것 같고 굉장히 가고 싶고 복잡거리는 교회 있죠. 명성이 높은 교회임을 암시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내적인 모습은 전혀 달랐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사대교회는 영적으로 이미 죽은 것과 같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요, 무슨 성경의 동화 이야기 듣듯이 들으면 안 되고요, 내가 곧 지금 사대교회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구나,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내가 지금 죽은 자구나, 내가 시험에 빠졌는데 일어나는 척하지만 나는 지금 못 일어나고 있구나, 그렇게 들어야 됩니다. 나는 지금 적당하게 세상과 타협하며 가고 있구나. 사대교회에 선포된 선지자적인 예수님의 메시지에서는요, 7영과 7뼈를 가진 분으로 소개됩니다. 이 7영은 성령을 의미하며 7교회를 움직이는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성령의 역사하심이 없이는 전부 다 지식으로 가서 사단에게 끌려갑니다. 경건의 모양을 내는 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즉,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존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7영과 7뼈를 가지신 분이 예수님이시며 그분이 이 모든 관계를 주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저희 사랑의 베델교회가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이 교회는 이미 죽은 교회입니다. 몇 명이 앉아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런 예수님이요, 사대교회 칭찬에 앞서 책망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들을 책망하는 내용은요, 너희들이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너희들은 죽은 자구나. 너희들이 교회가 복잡거리고 활기차게 일은 하고 있지만, 명성은 떨고 있지만, 너희 교회는 지금 내가 거할 곳이 없는 죽은 교회구나. 사대교회의 분위기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대교회 분위기는 세상에서 볼 때는 명성이 있는 교회지만 예수님의 평가는 다릅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눈에는 사대교회는 죽어가는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평가받는 원인이 무엇일까요? 세상을 따라 살았기 때문이에요. 세상 유행을 따라요. 세상 이치를 따라 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이요, 아무리 발달이 되어서 문명이 발달이 되어서 전기차가 나오고 앞으로는 하늘로 차가 다니는 세대가 온다 할지라도 교회는요, 그러한 세상을 향하여 도전할 수 있는 담대함이 있어야 됩니다. 세상에 대응할 만한 경건한 모습을 가져야 돼요. 특별히 하나님이요, 사대교회에 지금 음행을 회개하라는 것을 지금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옷을 더럽히지 않은 자 몇이 있다고 하십니다. 여기에서 흰 옷은요, 거룩하고 순결한 모습을 가리키는 것으로, 그 흰 옷을 입은 몇 명은요, 순결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 자의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의 삶을 살아가려면 어찌할 수 없이 세상 방식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내 집이 먼저죠, 교회보다는. 내 페이먼이 먼저죠.
내 식구가 먼저죠. 내 부모와 내 형제가 먼저죠. 교회가 어찌됐든 이게 세상 방식입니다. 세상에서 살아가려면 어찌할 수 없이 세상 방식대로 살아가야 하는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에 맞춰 살아가려는 자는요, 고통과 힘듦 속에서도 순결하고 거룩한 자로 살아가겠다고 온갖 어려움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의 그 정조를 지키려고 많은 대가를 치릅니다. 그러나 사대교회는 자신을 지킨 소수만이 이런 은혜를 입은 자가 있었던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고 자신을 그리스도의 신부의 정조를 지키는 일에 거룩하고 순결함을 위해서 영적 전쟁을 싸워오는 자가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요, 이 전쟁에서 이기는 자에게는 흰옷을 입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흰옷은요, 하나님께 인정받는 참 성도라는 상징입니다. 성도의 올바른 행실로 입혀지는 것입니다. 이 옷을 입은 자에게는 승리하는 자로 생명록에서 지우지 아니하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이름이요, 생명록에 올라가 있다가 지워질 수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생명록에 한번 올라가 있으면 영원히 있는 것이 아니에요. 정신 차려야 됩니다. 정말. 우리가 이 본문에서 알아야 될 것은요,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한 성도로 순결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천국에 들어와 아버지와 함께 살려면 세상을 향해 담대히 말할 수 있는 진실함이 있어야 되고요, 하나님 앞에서 떳떳한 순결함을 유지하도록 항상 힘써야 합니다. 아니, 결혼을 하기로 약속한 남자가 있는 여자가 아직도 옛 남자를 계속 만나고 있다면 그 결혼 깨집니다. 그 남자가 있다는 걸 누가 이야기하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소문내서 말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신부로서 이 길을 가는데 우리가 자꾸 세상을 엿보고요, 세상 방식으로 자꾸 고개를 갸우뚱거리고 자꾸만 뒷걸음질을 하게 되면 예수님은 나를 도와주고 싶어도 사단이가 계속 가서 참소합니다. 웃기고 있네. 무슨 그 사람이 웃기고 있네. 여러분, 사단이가 우리를 참소한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무섭게 말해줄 때 그걸 빨리 정신을 차려야지, 또 나를 치는구나 이렇게 한다면 그분은 이미 잡힌 사람입니다. 누가 누구를 칩니까? 지금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이 일어났는데,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듣는 데서만 끝남이 아니에요. 그 말씀을 기억해서 빨리 뉘우쳐야 됩니다. 그리고 하라는 것을 순종하며 깨끗하게 살아서 승리의 삶을 매일매일 살아나가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천국으로 이사가는 자의 준비입니다. 천국은 죄가 없는 곳이에요. 영원히 살아야 하는 곳입니다. 고통이 없는 생명이 있는 곳으로 누구나 태어나면 죽음을 맞이하는 시간을 앞에 두고 살아가는 자들이기에 천국에 들어가기 위한 이 시간을 준비하지 못하는 만큼은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이번 주에 깊이 듣고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직장을 빼앗기고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가정에서 퇴출을 당했습니다. 우리도요, 이 생명의 복음을 듣고 따라오는데 이미 가정에서 어떠한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런데 그걸 자꾸만 내가 그 가정과 하나 되겠다고 기웃거리는 한 나는 이 길을 지속하기 어렵습니다. 지금은 무슨 말로도 이해할 수 없지만 제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열매를 보면 알아요. 말이 필요 없습니다. 그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기다릴 수 있는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정말 이 길이 생명의 길인지, 정말 이 길이 종교의 길인지, 잘못된 길인지는 보면 알아요. 보면 압니다. 잘못됐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인생을 또 보시기 바랍니다. 그거밖에는 방법이 없어요. 고를 톱으로 잘라서 그 생각을 빼서 쓰레기통에다 넣고 새 것을 집어넣지 않는 한 한 번 들어간 선입견, 고정관념 안 바뀝니다. 사람들 안 바뀌어요. 그래서 이것은 말로는 설명할 수 없는 길입니다. 준비는요, 바로 거룩한 성도로서의 순결함을 유지하도록 힘써야 합니다. 구별된 자, 신자로서의 세상을 따라 살지 않는 순결함을 유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땅에서도 이사를 가려면 먼저는 모든 짐을 쌓게 됩니다. 가지고 가야 할 것들과 이사를 앞두고 이 기회에 버리고 갈 것들을 정리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천국으로 이사 가려면요, 짐을 싸야 되는데 우리들의 잘못된 성품과 체질, 의식 같은 것들 가져갈 수 없기에 버려져야 합니다. 아무리 땅에서 벌어놓은 것 가지고 하늘에 가서 쓸 수 없는 것들이기에 준비되어져야 할 것들은 거룩함으로 순결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자, 제 속에서 성령이 자꾸 말씀하시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효도라는 걸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부모에게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열심히 부모 때마다 고기를 사가지고 찾아가서 잘해줬어요. 그 부모가 하나님만 똑바로 볼 수 없도록 육신의 것으로 충족을 받고 나중에는 그 부모와 자녀가 원수가 됐습니다. 왜? 물질 때문에. 왜? 또 어떤 관계 때문에. 어떤 사람은 부모에게 전혀 그런 걸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 앞에 똑바로 서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으로 인하여 부모를 중보회개할 수 있는 특권을 부어받아서 그 부모가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아무것도 부모에게 한 것이 없어요. 그런데 그 부모, 그 자녀 때문에 그 부모가 천국을 갑니다. 자, 누가 효도를 하는 사람입니까? 누가 효자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서 부모를 막 쳐다보고 부모를 만지고 부모를 주물러 주는 것이 이것이 효도입니까? 아니면 내가 빨리 복음 속으로 더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아서 눈동자 속에 들어가서 마지막 그 순간이라도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부끄러운 구원이라도 간신이라도 그 부모가 올라가는 것이 효도입니까? 지금 무엇이 효도입니까?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앉아있던 그 권사님, 얼마나 일을 부두둑 하겠습니까? 우리 가정에도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에게는 동서예요. 순간의 차이였습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지금 부두둑 일을 갈겠습니까? 제가요,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너무 놀라서 슬리퍼를 신고 교회를 왔습니다. 그날 얼마나 내가 처참하고 괴로웠는지요. 하나님께서 못 간다는 자는 못 가고 간다는 자는 갑니다. 나는 그 사람이 그렇게 아픈 줄도 몰랐고 너무 가리고 가진 것이 많고 잘난 척을 많이 하니 병도 숨겼으니 여러분, 지옥이 어딘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은 지옥을 몰라요. 그래서 그렇게 느긋하게 사정에 맞춰서 천만에요. 지옥은요, 끝이 없는 곳입니다. 한 번 들어가면 끝이 없어요.
여기 앉아있던 그 권사님 얼마나 이가 부두둑 걸리겠습니까? 여기까지 왔는데 누구 때문입니까? 효도가 뭔 줄을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효도는 그분이 천국 가도록, 나라도 빨리 눈동자 속으로 들어가도록 생명을 걸고 목숨을 걸고 올인하는 겁니다. 지옥이 뭔지 모르니까 차마 또 지옥 가겠나. 아무리 땅에서 벌어놓은 것 가지고 하늘에 가서 쓸 수 없는 것들이기에 준비되어야 할 것들은 거룩함으로 순결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세상과는 전혀 맞지 않는 삶을 살아가야 하기에 지속할 수 있는 길은요, 이 힘은 오직 위로부터 나르는 힘을 받지 않는 한은 세상에 떠밀려 살 수밖에 없게 되기에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이번 주에 나는 얼마만큼 천국을 준비하며 살아가고 있는가를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점검해 보세요. 믿음의 결국, 영혼 구원을 위한 여정을 얼마나 준비하며 살아가고 있는가입니다. 세상에서도 이삿짐을 쌓아서 날라주는 이사센터를 찾아야 하듯이 이사를 가려면 이삿짐 센터를 찾잖아요. 저희들이 먼저. 우리들은요, 하늘의 본향을 데려다줄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정확하게 받아낼 수 있도록 정말 깨어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성령 하나님을 정확하게 인도받도록 도와주는 영적 지도자와 교회의 역할은 너무도 중요함을 알아서 땅에서의 시간은요, 몸된 교회를 위하여 드려지고 쓰여지도록 힘쓰는 것이 가장 천국 준비의 1번입니다. 무엇을 갖고 올라갈 수 있는가입니다. 세마포가 준비되어야 합니다. 올바른 성도의 행실입니다. 세상을 따라 살지 않는 거룩함으로 순결하게 죄짓지 않고 살아가야 하는 조건을 잘 맞춰 살아야 합니다. 오늘 사대교회는요, 명성이 있는 교회였습니다. 굉장히 시끄럽고 복잡거리고 사람이 많이 모여드는 곳이었지만 아버지가 보시기에는 죽은 자의 모습이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아버지가 나를 볼 때 무엇이라 말할 수 있는가가 참 나의 모습입니다. 사람들은 나를 인정하며 열심히 주를 섬기는 자라 하는데 나의 경건의 모양은 아름답게 보여지나 능력이 없어 세상을 따라 살고 있다면 바로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지만 죽은 자로 살아가지나 않는 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죽은 자는요, 생명이 있는 곳을 준비하며 살아갈 수 없습니다. 죽은 자는 생명 없는 죽은 곳에 가게 되어 있기에 그리스도 안에서 산 자로서 그리스도 계신 천국 생명 있는 산 곳에 들어가려면 주님 가신 발자국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결코 쉽지 않은 길입니다. 세상에 몸을 두고 세상을 따라 살지 않는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길입니다. 페이몬이 눈앞에 닥쳐 있는데 이것저것 막 몰려오는데 그것을 내지 않고 페널티를 내며 못 낸다고 생각할 때 여러분들 막 심장이 벌렁벌렁 막 팔다리가 떨리죠. 그건 지나가는 일인데요. 지옥 가면 어떡하시겠습니까? 나 혼자 가는 줄 아세요? 나 때문에 내 주변 사람 다 못 갑니다. 그걸 아셔야 돼. 세상이 나를 유혹할 때 미혹당할 수 없는 비밀이 없는 한은 합당하게 내게 찾아오는 것 밀어낼 힘이 없기에 거룩함으로 순결을 유지하는 만큼 그 어떤 것들도 이겨낼 수 있게 되어집니다. 나는 지금 얼마만큼 천국을 준비하며 걸어가고 있는가를 점검해야 합니다.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가를 깊이 상고해야 합니다. 여러분, 천국의 처소는요, 이 땅에서 준비되어진 것만큼 정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는요, 저쪽 동네에서 살다가 돈을 꿔서라도 이쪽 동네로 이사할 수 있지만 천국은 그렇게 돼 있지가 않아요. 한 번 들어가면 거기 살아야 됩니다. 집이 없는 자는 그냥
길거리에서 배회합니다. 그래도 천국을 갔으니 감사한 거지만 어떤 사람은 반짝반짝반짝반짝반짝 큰 세상에서는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온갖 보화가 가득하고 천사들이 수종 들고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집이 그 사람 집이래. 여러분들 그거 바라보면 얼마나 후회가 되겠습니까? 내가 저 땅에서 왜 그렇게 했을까? 왜 내가? 그 코 큰 정목사가 난리 지뢰를 칠 때 온전히 헌신할 걸 내가 왜 이랬을까? 무슨 그렇게 집이 중요하다고 그 집을 껴안고서 내가 왜 그랬지? 아니 저 사람은 어떻게 해서 저런 집에서 산단 말이야? 저 사람은 어떻게 해서 저렇게 멸관을 들고 다니고 올라와야 될 사람은 안 올라왔네. 희비극이 엇갈립니다. 그때는 나이가 들었다고 나이 든 사람 이러지 않아요. 다 가면 16, 15에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가 있을 텐데 얼마나 후회가 되겠습니까? 생명록에 기록되어지면요 오직 거룩함으로 순결을 지킬 때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걸어가는 길로 걷지 않는 구별된 자로 세상이 요구하는 대로 손을 내밀지 않고 타협하며 살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곳곳에 사단의 지뢰가 묻혀 있기에 정말 조심해서 한계가 있는 시간 속에서는 만남, 환경을 통하여서 여간 깨어있지 못하는 한은 사단이 묻어놓은 지뢰밭을 밟게 돼 있어요. 이미 밟은 후에는 돌이킬 수 없이 빨려 들어가 잡힌다는 것으로 정말 조심조심 살아야 합니다. 저는요 누구하고 대화를 해야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저의 친척이에요. 내가 그날 그 사람하고 대화하고 이틀을 시달렸어요.